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속신앙을 가진 이들도 기도를 하지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의 내면 중심에 창조주를 향한, 인간의 그 근본을 향한 종교적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교적 본성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불자가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추운 겨울에 어느 동네에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큰 저수지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 저수지를 돌아서 가자니 길도 멀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꽁꽁 얼어 있는 저수지를 가로질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급하게 길을 가다가 그만 그 빙판에 미끄러져서 꽈당하고 넘어지고 말았대요. 그런데 이 스님이 그 꽈당하고 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 어디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복되어 온 절대자를 향해서 뻗는 팔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 이 성경적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세계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민족에 비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다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6.25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힘, 그 동력을 이끌어낸 영적 원동력이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자의 부르짖음과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회개의 눈물과 의인의 탄식, 탄원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이요, 이 무속신앙의 소원 성취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이 한민족의 이 의식의 근간에는 이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준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샤머니즘적인 사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적 기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샤머니즘적인 사고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이해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자신의 변화의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물론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을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바램과 다를지라도요. 자, 이 사실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렵지 않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고요.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간구, 자신의 바램과 다른 응답을 받았을 때, 다른 결과를 경험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기도가 애통한 문제이면 문제일수록, 그 기도가요 생과 사를 오가는 문제일수록, 자신의 기도 제목과 자신의 바램과 기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기도할 용기가 더 안 나고요, 기도가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 병을 낫게 해 주시도록, 제발 살려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기도가 막히지요.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의 시작과 끝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광대무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저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항상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도자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응답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수많은 기도자들이 보여준 그 기도, 그 기도의 본질은 한마디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 성경적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신앙적 행동들, 종교적 행위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one of them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이 기도는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신앙과 기도를, 믿음과 기도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귐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방문을 받았어요. 보름간 교제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지역, 당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8년간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애니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요바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어디에서 머물고 있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요바에서 머문 곳, 베드로의 요바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바에 사는 시몬. 성경을 보니까 시몬의 직업이 뭐지요?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생활품들, 천막들, 옷과 신발 등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 무두장이를 갓바치라 불렀어요. 오늘날에는 이 전문 직업으로 잘 정착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참 천시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조선시대에는 이 무두장이, 갓바치와 백정, 기생 등을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와 똑같은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이 유대 사회는 갓바치, 무두장이를 더 천대했어요. 구약 율법에는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는 일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심했습니다. 폐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두장이를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무두장이는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외딴 곳에 혼자 외롭게 살면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조금 열어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면 어디에서 머무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일까요? 요바는 다비다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비다 권사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장소예요. 다비다 입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자 그 집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공개적으로 체포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인지상정이지요. 다비다는요, 그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고요. 특히 우리 과부 성도들, 그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인데요. 속옷을 지어 주었고 또 고가의 겉옷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다비다는 부자임이 틀림없어요. 그러한 다비다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 번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유대 율법으로 부정하다 여기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러한 신분의 높은 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국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지요, 조선 말기, 일어난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높은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그 유교의 영향으로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벽이 확실했잖아요. 높았잖아요. 선비는 존대했고 농민은 그럭저럭한 대우를 받았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술자들은 하대를 받았어요.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비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백정, 가파치, 기생, 노비들은요, 특히 노비들은 매매되고 증여되고 상속되는 물건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 노비 한 사람의 가격은 말 한 필보다 쌌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계층을 그리고 높낮이를 두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어의 주치의가 누구냐면요,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친구가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목회자였고요.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곤당골 교회라 불렀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신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기록에 다 나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의 주치의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백정의 집에 찾아가서 치료를 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황제를 치료하는 어이가 백정 집에 찾아가서 치료한 이 사건은요, 그 당시 의식으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시대에 황제 다음으로 높은,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부총리 정도 되는 이 내무 대신 유길준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백정들을 인간으로 존중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은 내무 대신 유길준은 그 즉시 조선 전국의 팔도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백정들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백정들도 조선의 남자들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다. 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그 강력한 신분의 그 벽을 허물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었어요.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 이 노비들, 천민들, 백정들 세상에서 얼마나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는 그 신분들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인격과 신앙을 보고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을 한 거예요. 장로로 선출하고 또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존중한 것입니다. 양반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자신들 소유에 있는 그 노비들의 노비 문서들을 직접 불태우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조선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진귀한 장면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갓밭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른 것은 정확히 같은 측면입니다. 베드로의 그 유대주의적 편견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베드로가 벗어나게 해주셔서 장차 이어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그 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로마 이 보병 부대는 6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고넬료의 부대를 이달리아 부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요, 그 시대의 로마의 부대는 용병들이 많았어요. 정복지에서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부대로 이끌어 들여서 구성된 부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은 로마 본토에서 온 로마인들로 구성된 정예부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예부대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백부장 고넬료였어요. 그런 부대는 훨씬 더 이 군기가 세고요, 아주 엄격하게 이 운영이 된 부대였습니다. 그런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 자신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 식민지의 종교, 그 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 훗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거든요. 성령을 받거든요. 로마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반역자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로마인이, 지휘관이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복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로마로 돌아간 것은 장차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그 일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그 가이사랴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 있는 요빠에서 약 30마일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훗날 바울이 또 그곳에 가서 여러 번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인물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여느 때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설명은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제9시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제9시 그 시간 즈음에 저녁 희생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저 외국에 있어도 제9시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들이 그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희생제사, 저녁 희생제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제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이 기도의 습관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가 제3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료한 그 시간이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가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기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기적인 기도의 습관을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베드로라는 시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듣고 충실한 하인들과 또 자기의 병사 가운데 한 명을 선출해서 요바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모셔오게 한 것이지요. 고넬료의 이 기도는 그저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었어요. 고넬료의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에는 온통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가 가득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 목록을 하나님께 쭉 읽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고넬료는요, 자신이 예상했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상도 못한, 기대도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고요. 그 결과 자신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신의 간구의 목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습관을 따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의 이 정기적인 시간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경적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있고 기도의 용기를 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